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날씨는 매우 화창하고 또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거쳐서 우리가 보기에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씨에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우리 주부들이나 자녀들은 아마 집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참 화사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사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7일 하루만 해도 뉴욕시에서 약 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또한 여전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조금 거리가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활발함이 앞으로 또 다른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 또 들여다보면 이런 어려움이 또 이런 고난이 또 이런 불리함이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멈추니 활동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그리고 거리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또 차량이나 이 많은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세계의 공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런 자연적 회복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율리안 우르반과 그의 동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들이 찾은 평안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더 느끼는 것은 누구일까요? 또 누구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참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전염병과 역병과 그리고 재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재앙과 역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일으키거나 재앙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다 홍수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다 멸망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두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무서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아니면 자칫 우리가 경솔하게 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함으로 인해서 쉽게 그칠 수 있는 이런 재난을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난이 되었든지 복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일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 공포에 앞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믿는 사람들의 자리, 거듭난 성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희미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럴 것이고 건강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늘상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형식과 의무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정말 응답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가끔 교회 근처에 오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모두 하나같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다 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은 함께 모인다는 것이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생활입니다. 아니, 삶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일 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지역적이고 독립적이고 가시적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영상 예배는 성경적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온라인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렵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뭔가 약한 분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제, 섬김, 나눔, 함께함의 소중함입니다.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친교 모임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주부들이나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요즘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과 즐거움은 만남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동굴 속에 가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만나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우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가졌던 이런 만남과 나눔의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때로는 도망가고 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만남을 패하고 이제 홀로 집에 있으려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불편하게, 아니 힘들게 여겼던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그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끝난 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이전보다 더 마음을 나누고, 이전보다 더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런 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이뤄가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숨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 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의 마음도 화창하고 여러분의 영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화사한 그런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